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지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지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번 주, 지난주까지 합쳐서 아마 새벽 시간에 지금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기도합니다. 물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떡도 먹지도 않고 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맡아서 관리할 책임자가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에게 맡기고 모세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이제 40일이 다 되어가는 그런 때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산에서는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봐라, 아론에게 찾아와 가지고 모세 봐라, 아론 봐라, 저 산꼭대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그랬을 거야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40일이 지났는데 살 수가 있느냐. 모세는 죽었다. 죽었으니까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와 가지고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을 만들자. 그랬더니 아론이 전부 다 금 있는 사람, 은인 전부 다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신 하나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뛰놀고 먹고 잔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비하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산꼭대기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여호수아를 만나서 같이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막 뛰놀고 먹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돌판 2개를 던집니다. 십계명을 던져요. 그래서 그것을 바싹 깨뜨리고 그것을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론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왜 우상 섬기는 그 일에 빠지게 했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죄짓도록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와가지고 그렇게 막 아론에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백성들이 돌로 때리려고 하고 치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백성들 요청대로 여론의 요청대로 밀려가지고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어야 될 텐데 아론이 핑계를 댑니다. 뭐 아담도 핑계대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악함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금을 가지고 온다. 오래서 왔더니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론이 그렇게 핑계대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으면 거짓말까지 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우연히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 앞에 지금 엎드려서 예배도 하고 뛰놀고 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그랬더니 25절 말씀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에게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 아론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론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신을 만들자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다. 여론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하면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걸고 기도할 때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훌이라는 이 지도자는 그때 반대했다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려고 할 때 안 됩니다. 금송아지는 안 됩니다. 절대 나는 반대합니다.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훌을 죽였대요. 그래서 훌은 지금 돌에 맞아 죽었다 이겁니다. 동료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물론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냥 금 내놔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는 일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26절 진문에 서가지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와라. 우리가 지금 명절에 한가위에 가족도 만나고 또 바쁜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 오후 시간에 또 코로나 핑계대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나는 여호와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명절 때 다 갈라지더라고요. 명절 때 우리의 삶에서 갈라져요. 우상 섬기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가정에는 찬양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리가 나오지만 하나님 안 믿는 가정은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성묘 간다고 무덤들을 찾아다니면서 절을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마귀 편에 서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어느 날이든지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닙니다. 나는 마귀 편도 아닙니다.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닙니다. 나는 중간지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귀 편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해요. 확실해요.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앞에 엎드러져도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문무백관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직장생활 가운데 군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나와. 교회 갈 사람 나와. 다 뛰어나와요. 교회 조금이라도 다니는 사람 다 뛰어나오는데 근데 막 거기서 막 쪼그리뜨기 하고 굴르고 막 원산 폭격하고 이런 거 하고 발로 차고 막 이래요. 조인트 까고 막 이래. 그러면서 교회 갈 사람 나와. 떨어져요. 떨어져.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 딱 골라내더라고요. 너희 갔다 와.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말입니다. 가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 때 막 심지어 막 우리가 뭐 그냥 구두발로 하는 게 아니고 워카 얼마나 군화발이 셉니까? 앞에 그냥 빼쩍빼쩍 하거든요. 그걸로 막 앞장대기 이런 데 한 번씩 맞아봐요. 조인트로 까봐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교회 갈래 이 자식아 막 하면서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간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 좋아. 너희는 이제 여기 훈련소에 있는 동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일날은 교회 보내준다잉. 그래가 다 인정받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때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딱 드러나면 안전해요. 하나님 보장해줘. 그런데 그냥 핍박이 있다고 괴롭힌다고 딱 다시 한번 그냥 물러서면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는 이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오전 말씀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귀 편에 서 있으면, 세상 편에 서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의 유황불못에 던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나오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오라 라고 했더니 우상 편에 서 있다가 아론을 통해서 전부 다 어디로 향하고 있었냐? 금송아지 우상에게 다 바라보고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와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모세가 생명 걸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오라 하니까 모세는 왜 담대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했잖아요. 사람 무서워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딱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이쪽에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편으로 나와요. 여호와의 편으로 싹 나와요. 근데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지 않는 사람. 대부분 나온 사람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 족속들이 나왔다 그래요. 모세도 레위 지파,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해요. 너희는 칼을 쳐라. 그리고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누구? 지금 아직까지도 금송아지를 향해 있는 사람들,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칼을 차고 그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명령.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 편으로 나와라. 하나님 편으로 나와라.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칼을 차고 2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칼을 차고, 그리고는 하반절 말씀에 보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거 뭐 친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9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자기 아들을 죽였대요.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들, 형님, 동생, 이런 사람을 다 죽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제일 미워해요. 율법이 그렇게 말씀해요. 자, 신명기 말씀해 보면 신명기 13장 6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둘러있는 이방인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 친구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그들이 너희를 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거들랑 애석히 보이지 말라. 국률을 베풀지 말라. 국률이 보지 말라. 덮어 숨기지 말라. 그리고는 13장 신명기 13장 9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너를 깨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자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신명기의 이 율법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하고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외에 또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그들을 따라갈까 봐 그런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명절날 싸움이 일어나는 가정들 많아요.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터요. 자,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처음에는요, 부모를 통해서 예수 믿고 부모가 예수 믿어서 가족이 전체 다 예수 믿으면 이런 갈등이 없어요. 이런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20대, 30대, 50대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갈등이 있어요. 왜? 아내가 안 믿든 남편이 안 믿든 대부분 남편들이 안 믿죠. 남편들이 안 믿죠. 그래서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막 상을 불러 엎으시고 그 이쁜 아내를 갖다가 내쫓고 막 이런 남편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 다니면 막 때리고 쫓아내고 이런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때 이런 제사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호주 되시는 분들, 형제분들, 또 아내분들, 남편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믿는 가정들이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이런 면에서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헤아리면서 같이 기도해서 온 가정이 몽땅 다 예수 믿는. 처음에는 이런 갈등이 있지만 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눕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요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자녀가 예수를 못 믿게 하거나 방해꾼이 되면 구약은 막 죽이라고 했어요. 신약은
죽여서는 안 되고, 그래도 그들보다도, 부모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되고,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 헌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다 제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사이에 머뭇 하다가 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밤낮 거짓말하고, 요놈은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끌고 지옥으로 가는 놈이 마귀입니다. 마귀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그런 좋은 분이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편들면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 편이 되어서, 십자가 편이 되어서 살아서 그날에 꼭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지라. 참 유감이에요. 이런데도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하고 지금 바알 선자들, 이세벨을 따르는 아세라 선자들 850명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대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백성들 다 왕도 있는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는 거죠. 바알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분명히 따를 자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 나오세요 한다고 하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달려 나오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갈라놓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라당의 무리들, 고라, 단, 온, 아비람, 무리 지어가지고 아론과 또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회중을 떠나라 그래요. 하나님께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멸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회중을 다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죄 지은 사람만 골라서 멸하셔야지.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래? 그러면 회중을 떠나라고 해라. 민수기 16장 2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나님 떠나라 했어요. 떠난 사람은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롯에게 재촉을 해요.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죄악 중에 내가 심판해서 멸망하겠다, 이끌어내라. 그랬는데 늘 제가 말씀하자, 예화를 들어서 늘 머뭇거려, 안 나와. 거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사, 그 사람들은 이제 천사들 말씀하는데 롯과 두 아내의 손을 잡아 당겼대요. 그래서 끌어냈대요. 끌어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거기에 연결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장 4절 말씀에, 그것도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는 바벨론을 말해요. 화이또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늘 로마 성을 말씀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내 백성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다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명절 때 또 직장에서 물어보잖아요. 직장에 처음에 이제 면접하거나 들어가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소녀가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 편에 서 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확실히 다릅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거절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술 먹자고 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면 그런 것도 다 거절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욕설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마을 속에 살든지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증거를 드러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인생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처음에는 어미 뱃속에서, 누구든지 어미 뱃속에서 거의 다 있다가 탄생하잖아요. 대부분 정상적으로 하면 10달 있다가 탄생하잖아요. 뭐 칠삭동리에서 7달, 9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아의 출산은 10달 동안 어머니 복중 태 속에서, 양수 속에서 삽니다. 거기에서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먹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거기서 10달을 살아요, 인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의 삶입니다. 70년 내지 80년을 살아요. 이것이 잠시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아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화살과 같이 빠르다. 독수리가 탁 내려와서 먹이를 찰 때 그 신속한 것보다도 빠르다. 캐석정이 캐석정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것이 달려가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70년을 살고 건강하면 80을 산다. 오늘날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를 넘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잠시라는 거죠. 잠시면 끝나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하늘나라의 상을 보고 그거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기뻐하잖아요. 그 이유는 3세, 이제 세 번째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3의 인생은 지옥이냐 천국이냐요.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은 천국행이고, 그리고 마귀 편에 속하여서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중간 회색지대에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천국은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편에 분명히 서서 확실하게, 빛은요 드러나잖아요. 빛은 감추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드러내어서, 직장이든지 군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손해가 있어도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잠깐이면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상급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